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45면입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성경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빠짐없이 다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처 성경을 갖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보셔도 좋습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우리 짧은 내용인데요.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또박또박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짐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이제 멀리 아주 멀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귀한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연대에서 철학과 신학을 전공하셨고요. 이후에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석사, 박사 여기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그리고 미국의 여러 신학교에서 또 교수 사역도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습니다. 구약학 맞으신가요, 목사님? 예, 구약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뒷조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네. 서던 침례 신학교 맞으시죠? 예. 그렇게 전공하시고 이제 구약 교수 사역, 구약학을 오랫동안 또 가르치시다가 현재 샌 안토니오 한인 침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잘 섬기고 계신데요. 한 8년 전에 이제 이곳에 부임을 하셔서 현재 교회를 목장 중심의 교회로 목장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아주 목사님 부임하신 후에 교회가 더 건강하게 그렇게 또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어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마중을 나갔는데요.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멀리서 제가 딱 뵙는데 그냥 바로 제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냥 목사님의 광채가 이윤영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인사드리니까 역시 맞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뵙기에도 너무 이렇게 표정도 좋으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이렇게 어제도 잠깐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 나눴는데 또 제가 또 많이 또 위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서 오늘 또 전해주실 말씀도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사모님도 그리고 귀한 새 아드님도 같이 오셨어요. 이번에 안식월을 맞아서 다 함께 나오셨는데 우리 든든한 아드님들 우리 성민, 성재, 성준 귀여운 막내 우리 초등학생 그리고 우리 사모님 오영신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잠깐 뒤에 계신데 한번 환영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막둥이의 귀여운 우리 막내 아드님 우리 성준이는요 새 아드님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자라서 제가 보니까 아주 특히 이제 우리 막내 성준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해외 나온 거예요. 그냥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해외 여행 인생 첫 해외 여행을 모국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엽고 또 아드님들이 아주 착하고 바르게 잘 이렇게 양육을 하셨는데요. 또 이렇게 한 번 더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뜨겁게 또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또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봤는데 교회가 참 너무너무 좋네요. 밝고 화기애애하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가운데에도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특별히 좀 말씀을 전하는 강단은 정말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잘 알지 못하는 저를 또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제가 믿어요. 누구도 이렇게 궁금해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저와 제 아내도 사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고 제 아내는 한국에 있었고, 근데 어느 해 여름에 제 아내 청년부에서 올해는 우리 청년들이 강원도 시골에 여름 봉사하러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교인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강원도 영월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교회를 선택을 해서 여름 봉사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먹고 자는 숙소가 마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먹고 자야 되나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언덕 위에 벽돌로 지은 한 교회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먹고 자도 좀 되겠습니까? 상황을 설명하니까 목사님이 흔쾌히 오케이 하신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에 제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알아보시던 때였는데 제 아내를 이렇게 보시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미국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서로 연결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 1년 반 정도 이메일로 서로 교제하다가 1년 반 만에 제가 공항에 나가서 처음 만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교제하고 결혼하고 제가 다시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한 23년 이상 아이 셋 낳고 목회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잘 모르던 사이에, 전혀 모르던 사이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을까.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도 늘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틀림없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내용들, 메시지들 각 한 분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다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질문은 이 짧은 인생,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성경에서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잠언입니다. 아굴이 누구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 세계를 관찰했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자연 세계를 관찰했는데 보니까 비록 작은 것들이지만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 넷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24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작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연약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이 없는 존재들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살아가지 보니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계실 때 아굴이 왜 이것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려고 잠언을 썼을까요? 아마도 본인 자신이 나 역시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고 연약한데 그것을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은 없어도 지혜만 가지고 살면 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온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혜를 얻으면, 지혜롭게 살면 넉넉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네 가지 짐승들,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내용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이 뭐냐면 개미예요. 개미.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수고하고 추운 겨울이 됐을 때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가지고 편안하게 따뜻하게 잘 먹고 겨울을 잘 났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반면에 배짱이는 여름철에 내내 놀다가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춥고 고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개미와 배짱이의 내용입니다. 근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많은 분들 아시죠? 개미는 여름에 너무나 많이 일하는 바람에 겨울 내내 신경통 때문에 말년에 고생하고, 반면에 여름 내내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며 놀던 이 배짱이는 연예인 프로덕션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K-팝 스타가 돼서 빅스타가 됐다는 얘기. 현대판 이야기인데 아마 오늘날의 세태를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고 바보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요. 반면에 오히려 그냥 한 번에 어떻게 대박을 터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부러워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25절 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자, 여기도 보니까 힘이 없는 종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개미보다는 힘이 있습니다. 개미를 이렇게 보면요, 다리도 얇고 허리도 얇고, 개미는 힘이 없는 그런 동물, 곤충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미에게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개미가 언제 먹을 것을 준비하냐면 여름에 준비합니다. 여름은 아주 뜨거운 그런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열이 있고 누구도 나가서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개미는 여름에 그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나중에 겨울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예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세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세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미래가 어떤 미래를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거죠. 우리의 노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노년에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도 그 미래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라는 거예요. 개미를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안식일을 맞아서 지금 한국에 이제 방문했는데 우리 양가 부모님들이 계세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몇 년 전에 소천하셨고 어머님 계시고 저희 아내는 이제 양가 부모님 다 살아 계신데 저희 어머님들, 양가 어머님들 모두가 지금 몸이 좋지 않은 상태세요. 그래서 이제 의료적인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16년 만에 지금 한국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어머님들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함께 자유롭게 좀 이렇게 다니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상태죠.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부모님들을 보면서 양가 부모님들을 보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양가 부모님들께서 평생 믿음으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래간만에 나온 딸과 함께 이곳저곳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비록 연약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작은 사람이야,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개미보다 힘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힘이 없는 개미라 할지라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개미로부터 배울 지혜는 미래를 지금 준비한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양무교회 성도님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헌신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삶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주께서 갚으실 상급으로 채워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사반이라고 하는 짐승이에요. 사반.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인데 이 사반은 제가 이제 사진 준비했는데요. 팔레스타인 그 사막 지역에 사는 아주 작은 토끼 종류의 그런 짐승이에요. 바위 너구리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람쥐처럼 생겼는데 아마 쥐과하고 토끼과요 한번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짐승처럼 보입니다. 이 사반은 빠른 발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치타처럼. 또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카멜레온처럼. 또 막 떼를 지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짐승들도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반에 대해서 26절 한번 볼 텐데 26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기도 약한 종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반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없냐면 사막에서 얼마나 많은 야수들이 있겠어요. 그 야수들이 공격할 때 그 야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야수들이 공격할 때 빠르게 도망갈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색깔을 바꿔서 숨길 수도 없고 그런 연약한 그런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면 약한 종류지만 어떤 지혜가 있어요?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위 사이에 짓는 지혜가 있다. 이 일이나 독수리, 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공격할 때 사막에서 그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맹수들이 아무리 주변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반은 그 바위 틈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유럽에서는 벌써 1,300명 이상이 더위로 죽었대요. 에어컨이 없어서 죽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에어컨에 대한 이게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이 돌로 지어 있어서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 더위 때문에 1,300명이 벌써 죽었다는데 야 더위에 쪄서 죽는 건 도대체 어떤 고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국이 이제 덥다고 해서 오기 전에 제가 사실 저희들이 좀 걱정하면서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뭐 한 30도, 한 33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해 주세요. 이런 이제 그런 안내 방송도 뜨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덥습니다. 조금. 제가 텍사스 샌안토니오 지역에서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덥다고 하면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한 37도, 한 38도쯤 되면 올 여름 좀 덥다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이거 샌안토니오 지역은 이제 여름에 좀 그렇게 덥지만 겨울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너무나 쾌적한 그런
온도 그런 기후가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2001년도에 큰 한파가 닥쳤어요. 엄청난 한파가 닥쳤는데 이제 워낙 더운 도시다 보니까 이 추위에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한파가 닥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어요.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많이 소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 나갔는데 그냥 갑자기 전기가 나간 게 아니라 겨울에 이 한파가 닥쳤을 때 그 추위를 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시에서 전기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껐죠. 왜냐하면 갑자기 온 도시가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도시 전체가 전기가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병원도 그렇고 중요한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완전히 그 도시가 블랙아웃 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전기를 끈 거예요. 근데 저희 집도 한 이틀 정도 전기가 나갔는데 그 전기가 나갔을 때에 이제 모빌홈에서 사시던 분들, 임시 이동주택이죠. 이동주택에서 사시던 분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중에 가슴 아픈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 11살 된 아이가 자기 형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밤을 지새우다가 그 안에서 얼어 죽은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이틀 동안 잠은 못 잤지만 너무 추워서 그래도 집이 좀 어느 정도 튼튼했는지 살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튼튼한 피난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위로도 죽을 수 있고요. 피난처가 없으면, 쉘터가 없으면 더위로도 죽을 수 없고 죽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태풍이나 이런 걸로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험이 닥쳐올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위험과 위협을 만날지라도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은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에게 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맹수가 공격할 때에 천재지변이 있을 때 자기가 안전할 수 있는 피난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위 틈새 그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하다. 그걸 알고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안전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만났을 때 죄인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태풍이 몰아치고 또 천둥번개가 치고 폭풍과 뜨거운 추위와 뜨거운 더위와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닥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모든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양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짐승이 있는데요. 세 번째 짐승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27절 한번 보시면 함께 한번 27절도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여기 보니까 임금이 없대요. 메뚜기 임금이 없다. 임금은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권력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금이죠. 왕이죠. 오늘날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모든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금이고 왕이고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메뚜기는 그런 왕이 가진 힘과 권력이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한국에서 살 때 친구들하고 메뚜기를 잡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메뚜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메뚜기가 있어요. 메뚜기 갖고 이제 잡아서 이렇게 놀면 처음엔 놀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하나씩 이렇게 뗍니다. 그다음에 이제 날개도 떼고 그다음에 불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뭐냐면 메뚜기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곤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이 없는 메뚜기이지만 그 메뚜기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지혜인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에는 어떤 지혜가 있냐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느냐? 함께 때로 모일 때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인데 그걸로 이 펄벅 여사가 노벨 문학상도 받았죠. 그 소설에 보면 중국의 한 가난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익을 무렵 그 땅에 뭐가 닥치는가 하면 메뚜기 떼가 닥칩니다. 하늘을 새카맣게 막으면서 메뚜기 떼가 내려와서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은, 열심히 이렇게 재배한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농가밭이 다 초토화가 됩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그 이제 나온 그 소설에 나온 그 농부 가족들이 뭘 먹냐면 흙을 먹더래. 흙을, 검은 흙을. 저는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검은 흙을 먹는구나. 그 흙 안에 영양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흙을 먹는 그 장면이 그 이제 대지라고 하는 소설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가 한 마리 있으면 그걸 보고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잡아서 장난치고 뭐 불에 구워 먹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메뚜기가 떼를 이루어서 하늘 가득 시커멓게 날아오는 것을 보면 다 두려워서 도망가죠. 근데 메뚜기에는 왕이 가진 권력과 힘은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두려워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로 모여서 연합하는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 함께 모여서 하늘을 덮으면 모두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함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물론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서 뭐 집에서 할 수 있고 혼자서 성전에 나와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훨씬 더 기뻐하시고 또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주고 계세요. 오순절날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았어요.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풀려났죠. 그리고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 모두가 다 이렇게 전멸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함께 모여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대적들 다 전멸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광고 말씀 보니까 또 이게 주보에 보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에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있는데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삶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이 그냥 말이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서로 이거 삶을 나누면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목장 그 소그룹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도도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요. 한국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전도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교회 오라고 누가 이렇게 전도해서 선뜻 올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소그룹 목장 모임을 저희들은 이제 집에서 주로 하는데, 집에서 하면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초청하면 다 기쁨으로 와요. 다 즐겁게 와요. 다 요즘은 다 외롭고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와서 같이 교제하다 보면 이런 모임이 세상에는 없거든요.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마음 아파해주고 서로 기뻐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초청하면 그 다음에는 너무나 쉽게 교회로 오고 금방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전도도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목장이 같은 소그룹이 함께 그 구성원들이 함께 서로 섬기면서 초청해서 하면요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아주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혀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분들이 목장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침례까지 받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선교도 저희들은 목장 중심으로 소그룹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한 분들 이렇게 정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물질도 한국 돈으로 예를 들어서 15만 원 정도를 목장에서 모아서 한 달에 이제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15만 원 정도 매칭해서 30만 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게 해서 목장에서 함께 기도해서 실제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이 선교하려면 그런 선교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꾸준히 물질적으로 기도함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런데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함께 하니까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선교를 후원하고 내가 직접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뭐 함께 교회적으로 기도 모임 갖고 금요일 날 저녁 때 기도회 갖고 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소그룹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게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내 일처럼. 그래서 전심으로 함께 마음을 나눠서 합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메뚜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함께 모이니까 모든 존재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님들, 우리 메뚜기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 그 다음에 소그룹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각 소그룹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소그룹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인데 마지막 보니까 마지막 짐승은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제가 사는 지역에 도마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보면 도마뱀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너무 기도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는데 단기 선교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선교 간 분들도 계신데 아프리카나 이렇게 남미 같은데 단기 선교 가 보면 도마뱀들이 굉장히 흔하게 발견이 됩니다. 뭐 집안에서도 있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벽에도 붙어 있고 창문에도 붙어 있고. 그래서 도마뱀이 뭐 곳곳에 있어요. 한국은 잘 이게 보기 어려운데 뭐 집에서도 발견되고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고 뭐 이렇게 발견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굴이 이 도마뱀을 봤는데 어디에 있는 도마뱀을 봤다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28절 마지막 구절인데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어디 있대요? 이 도마뱀이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도마뱀은 어디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일반 집에서도 살 수가 있고, 그죠? 교회에서도 살 수가 있고, 시장에서도 살 수가 있고. 근데 아굴이 발견한 이 도마뱀은 어디서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왕궁에서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보니까 이 도마뱀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이렇게 표현되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저희가 이제 샌안토니오로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도마뱀을 잡았어요. 집에서 잡아가지고 셋이서 막 손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한참 노는데 30분 지나니까 도마뱀이 축 늘어졌어요. 축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사람들 집에서 살면 그냥 아이들에게 안 잡힐 수가 없어요. 도마뱀이 애들이 막 장난하면서 쫓아다니고 결국은 잡아서 한 30분 놀다가 축 늘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운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구리 본 이 도마뱀은 뭐 어디서든 살 수 있는데 이 도마뱀의 지혜가 뭐냐? 나는 왕궁에서 살 거야.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고대 시대에 가장 경비가 삼엄한 곳이 어딜까요? 왕궁이죠. 철저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왕이 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곳이 어딜까요? 왕궁이에요. 가장 맛나는 음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왕궁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막 쫓겨다닐 필요도 없이 가장 깨끗한 곳에 왕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 그곳을 이 도마뱀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굴이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이제 잠언에 보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뭐 몇 가지 이렇게 나열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니 6가지 7가지니 이런 구절들이 있죠. 근데 그 보면은 다 중요하지만 뒤로 갈수록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굴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지혜로운 동물들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중요한 지혜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도마뱀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가장 큰 지혜인데 그게 뭐냐면 내 왕궁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예요. 유명한 시편 가운데 시편 84편 10절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는 뭘 결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 거야. 하나님의 집에서 살 거야. 이 구절은 뭘 강조하는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식월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총 한 24년 정도 담임 목회를 했어요. 하면서 처음에는 휴가도 없이 그냥 목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막 젊을 때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휴가 없이 막 해도 뭐 성도님들도 이제 이민 사회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교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뭐 스트레스도 많고 한데 성도님들도 이렇게 잘 휴가 못 가시는 걸 보면서 또 목사가 어떻게 갈 수 있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문제가 생겼죠. 지금은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 2번씩 이렇게 주일을 끼어서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갔고 또 목사님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쉬고 하는데 이 목회자라는 게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아요. 늘 언제나 교회 생각이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저와 저희 가족들 한 6주 정도 한국에 나와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좀 한 6주 정도 지금 한 4주 지나고 5주째인데 이게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목회할 때 뭐 이렇게 제대로 쉬지도 않고 막 하다가 9년째 제가 번아웃이 왔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이 왔는데 뭐 큰 병에 걸려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 작은 것을 살짝 만지셨는데 이제 온몸이 아프고 뭐 이렇게 붓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에너지가 다 빠졌죠. 에너지가 뭐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는데요. 전화를 이렇게 받을 수 없을 정도까지 갔어요. 전화를 받으면 제 에너지가 이렇게 남아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요양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 달을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달 정도 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제가 회복이 되면 돌아오고, 만약 회복이 안 되면 한 달 더 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마침내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번아웃이 돼서 요양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여행을 시켜 주셨어요. 전혀 뭐 여행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여행할 수 있는 비용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에 기도원에 한 달 동안 묵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쪽 플로리다 쪽에 또 잭슨빌이라고 하는 곳에 또 묵게 하시고, 이러면서 다른 분들이 다 비용을 지불하게 하시면서 여행을 시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번아웃이 돼서 완전히 모든 게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누워있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찬양도 부를 수 있게 되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한 달쯤 되니까 이제 기력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식구들과 다니면서 점점 웃음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처럼 사진처럼 영상처럼 보여주시는데, 큰 강줄기, 강물줄기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줄기가 막 흘러가는데 저는 그 물줄기 위에서 흘러서 떠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강물줄기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되는 그 여행을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을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큰 강줄기처럼 흐르고 있구나. 근데 나는 그냥 그 하나님의 강줄기에 내 몸을 맡기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거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큐티도 하고 성경 묵상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도 하고 많이 그랬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영어로는 broken down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어. 너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것이 설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야, 그게 목회야. 교회 가서 그것을 전하라. 이제 이런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2달 동안 쉬고 왔는데 교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없는 사이에. 예. 그래서 저도 지금 6주 동안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김명희 목사님도 이렇게 휴가도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해서 좀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목회자가 활력이 있고 리프레시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나도 모르게 또 다시 내 힘으로 목회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안식월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내 힘대로 또 목회를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차고 넘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 도마뱀, 그냥 손에 얼마든지 잡혀서 그냥 축 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도마뱀에게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궁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안에 거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내 삶을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는 겁니다. 내 힘대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순복하는 게 필요해요. 영어로는 서렌더입니다. 서렌더. 항복하는 거.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하는 게 필요하다.
내가 항복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왕궁에 거하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내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아주 작고 연약한 짐승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고 연약한 짐승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 개미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주를 위해 섬기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반에게는 바위 틈에 숨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을 때에 우리 철저하게 보호받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메뚜기에게 하나님 또 지혜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때로 모였을 때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삼키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패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맞설 수가 있고 세 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도마뱀, 왕궁에 사는 도마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머물며 주님과 동행할 것을 선택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앞에 항복하며 서렌더하며 주님 앞에 순복하며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